우체부가 와서 등기 하나를 주고 와서 받아보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7 아트프라자 6층 601호 수지교회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뭔가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집사입니다. 라고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목사한테 등기로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제가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을 알았고 나 자신의 가치성을 깨달은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한다고. 신천의 말씀 과정이 시온 기독교 센터 안에서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 인생의 답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6,000년 전 하나님의 역사의 뜻과 목적을 가감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오늘날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록이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계시를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때와 이루어진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소망하던 천국을 꼭 찾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서 집사님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도 신천지의 말씀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측 목사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신천지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물에 4층인가 5층에 조그마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천지 성경 공부방인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좀 이상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천지는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교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 센터를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90점을 맞아야 성적이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천지가 부흥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보살펴주며 돌봐주며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묶어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돕습니다. 보살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수료 시간에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새가 자꾸 불어나고 그 덩어리가 커지니까 힘이 있는 정치권 또 이 사회적 인사들이 또 나름대로 유익을 위하여 손잡는다. 세계적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교단이 됐다니까요.
사실은 복음은 이 신천지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신천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천지든 뭐든지 간에 들어올 공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내 마음에 채워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라니.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하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는 계시록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더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복음은 66권 중에 4권이 아니더라고요. 구약과 다른, 제가 깨닫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구약하고는 다른 거다. 왜?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 아들의 말이 어떻게 같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오신다고 말했는데 오신 그분의 말씀과 오신다고 한 그 선지자들의 말과 어떻게 같겠냔 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바울 서신도 그래요.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살질 않았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깊이 은혜 가운데에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글로 써서 나누어 준 거라. 저도 바울 서신을 390번 읽은 사람입니다. 구약을 390번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과 다른 점이 무언가를 점점 더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되더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과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그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자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일이 자꾸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복음서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듣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한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믿게 되는, 그분을 따르게 되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내 자신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더라니까요.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더라니까요. 문제 덩어리요, 문제 덩어리.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더라. 내가 문제 덩어리더라. 우리 주변이 모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그 문제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며 문제 가운데에 살다가 죽는 거더라니까요.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삶이 됐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없는. 의사에게 물어봐도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그 내 지인에게 부모에게 물어봐도 자식에게 물어봐도 그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모르는 삶이 인생이더라. 저는 요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자꾸 들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들 사는구나. 전에는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나도 살기 버거운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게 하시다. 야, 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 결국은 뭐예요? 네 거냐 내 거냐의 문제더라. 결국은 그 문제더라니까요. 이게 내 거냐 네 거냐의 문제더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야. 내 걸 만들 거야. 그 싸움이, 그 문제들.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네 거고 네 것은 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간의 삶의 역사더라니까. 내 한 개인의 삶의 역사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네 건 내 거야. 내
무조건 네 거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가운데에 다 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건 내 거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줬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망하는데, 죽는데도 탐하는, 먹는 것이 인간이더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선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한 삶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는다니까. 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지키고 사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내 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믿어가면서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내 것이 많아졌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많아지고 내 것이 적어졌을 때의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되다는. 왜? 하나님의 것이 내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집도 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동차도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내 것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 그게 믿음의 삶. 적어도 믿는 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기에 그 삶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교통사고가 하나 났는데
전국 배달 1위 된 사람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배달을, 수입이 얼마냐? 1200만 원.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 7년을 했는데 16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도 안 사 먹어, 사 먹을 수가 없었대요. 모든 걸 다 오토바이 안에서 달리면서 해결했던 거예요. 가정도 이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버스하고 충돌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연봉이 1억 6천입니다, 여러분. 7년이에요. 10억을 모았다. 아니, 100억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내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팔다리도 내게 아니며, 눈도 내게 아니며, 머리카락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렌트한 거더라고요. 반납해라 하면 반납해야 돼. 렌트 기간 끝났으니까 너 가지고 와 하면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의 삶은 정말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이게 믿는 자들이더라. 이게 놀랍고 신기한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 내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아갈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일도 살아. 와. 너는 안 돼. 내일은 너는 내일 못 살아.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정말 우리를 받아주셔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만 되는, 그런데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별로 감사하지 않아. 그게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받아주심에 대해서 하당찮게 얘기했어요. 아까워했다니까. 아벨은 받아주심에 대해 귀하게 여겼다. 내가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신, 내가 받아준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나도 너를 인정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믿으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물었던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함정의 바퀴를 잡아 죽이려고 와서 시험을 들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참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알면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믿고 그분을 왜 안 따르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왜 이만희를 따르냐, 왜 교리를 따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없어서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은 사이비는 이 신천지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거인은 알지도 못하니까 가르칠 수도 없고 계속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안 믿어. 근데 안 믿는다. 돌린다고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참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들이 바리새인에서 나와야지, 헤롯 땅에서 나와야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다.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의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진리로서 하며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채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채잡.
자꾸 시험해 보는 거예요. 두드려보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면 내가 시험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지, 내가 시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 시험에 든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에요. 시험. 모든 것에서 시험이 되는, 흔들린다. 흔든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써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치냐 아니냐. 예수님의 답은 다른 것이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살게 하신 건 내 것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억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알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아깝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면 모든 것을 드리고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은혜가 남은 삶 동안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없지만은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채우시며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남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 일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거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어느 날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거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의 문제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누리는 삶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더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원없이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에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함을 이루어 그 일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